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친구라는 이름이 정답고 그리고 가깝고 또 친밀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까운 사이일 때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한테 소개할 때 내 친구입니다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 친구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한 사이인 것 같아요. 가까울 수도 있지만 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친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친구.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녀요. 우리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지한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데 지 엄마가 교회 다닌다. 자기 아빠가 그 교회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가 교회의 집사다, 장로다 자기 직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해보지 못하게 되면 친구의 친구일 뿐이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안에 그 가정에서 보통 그 믿음이 누가 좋으냐 물어보게 되면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꼽는 경우들이 많고요. 교회 속의 어떤 구성의 분포를 보더라도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그러니까 엄마들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아내, 믿음이 좋은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말 듣던 남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오 하나님 장인어른. 같이 있던 애가 뭐라 그러는 자에 따라서 오 하나님 할아버지.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내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죠. 내 부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믿게 되는 것이고 모르면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와는 함께 하는데 나랑은 함께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붕이 막 일어나던 때가 이제 유럽에서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거든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들어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내 미래를 포기하고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노동하고 청변하고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몰려들었단 말이죠. 많이 번창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청변하고 순결한 삶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었는데 한때는 부흥돼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던 수도원이 침체가 됩니다. 사람이 점점 나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가고 서로에 대한 불신들이 가득하게 되고 수도하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침체가 된 수도원에 새로운 원장이 부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살펴보게 되니까 수도사들의 심령이 너무나 메말랐어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하려고 해도 못한다, 저거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스승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수도원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장이 답답한 겁니다. 아니 이 수도사들이 무슨 죄가 많길래 원장님, 스승님 이렇게 우리가 수도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짓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죄가 있다. 그 죄가 무죄라는 죄다. 그랬더니 우리가 뭘 모릅니까? 너희들 속에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장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을 몰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원장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모든 수도사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변장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보고 있다. 이 무지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변장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변장한 그리스도니까. 혹시 몰라서 만일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변장한 그리스도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평상시에 잘 안 대해준 사람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잘 대해줬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믿음을 추스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펼쳐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할지 모른다. 변장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저 사람이,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바로 이 수사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감사 찬송으로 충만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소원이 나더니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몰려오면서 그 소원이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자율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했던 신명기는 모세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한 유언 같은 메시지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선포했던 메시지를 다 모아서 종합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남긴 유명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랐으면 잘 세우지를 원했단 말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 바로 여러분도 잘 되게 세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는 자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살다 보게 되면요, 별의 별일을 다 겪게 되거든요. 오전에 충북 진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굴착기 기사로 일하시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보통 일찍 일을 시작하는데요, 한 오전 9시쯤 되게 되니까 용변이 마려웠어요. 작업 중이기도 하고 급하기도 했어요. 작업도 해야 되고 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화장실은 현장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거예요. 웬만할 때는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급한 겁니다. 멀어 보이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공사 현장에 흙을 높이 쌓아두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용변을 처리하는 중인데 변을 보는 도중에 쌓여있던 토사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을 덮쳤어요. 변을 보다가 흙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묻혀가지고 구조받지 못한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슬프고 마음 아픈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에 슬피기도 하지만 너무나 웃겼어요. 똥 주다 죽었어? 그것도 흙에 묻혀 죽었어? 그래서 웃픈 어떤 사건이라 이제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죠? 차를 타고 오시고 또 걸어오시고 전동차 타고 오시고 그러셨을 터인데 우리가 날마다 사는 이 삶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계속 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황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캐나다에서는 어떤 부부가 결혼 2주년 기념으로 외식을 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또 서로 즐겁게 보냈어요. 서로 각자의 차를 가지고 가서 기분 내고 즐기느라고 뭐 술도 한잔 마시고. 알딸딸하게 취한 아내가 먼저 집으로 간다고 일어섭니다. 남편은 한 잔도 마시겠다고 하고 술을 더 마신 이후에 일어섰는데 아내는 알딸딸하게 취했지만 남편은 푹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내의 차는 미니밴입니다. 근데 남편의 차는 대형 밴입니다. 큰 차란 말이죠. 술에 찬 남편이 너무나 많이 취했기 때문에 90km로 달리긴 하는데 역주행을 했어요. 역주행을 해가지고만 정면 충돌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머리는 찢기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니까 자기와 정면 충돌한 차가 아내의 차예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최악의 교통사고라고 그렇게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순간이거든요. 사고도 순간입니다. 저도 오래도록 운전했기 때문에 여러 번의 교통사고를 경험을 많이 했죠. 깜빡 졸다 앞차를 받기도 했고요. 그냥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받치기도 하고요. 남의 차를 긁어본 적도 있고요. 내 차를 누가 긁고 가기도 했고요. 눈길 운전할 때 막 지그재그로 차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빗길에 차가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고요. 운전하다 보게 되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군자역 앞에서 이제 신호대기 위해 속도를 점점 줄여가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뒤에서 박았어요. 놀라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랐는데 또 꽝 하고 또 받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소형 냉동차예요. 마장동 우시장에서 고기를 받아서 가락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의 차가 앞면이 많이 찌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제 차는 카니발이니까 좀 크잖아요. 제 차는 내려보니까 뭐 그렇게 범퍼만 이상이 있었지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사고 낸 분이 앞면이 이거요. 도대체 어디서 본 분 같아요. 누굴까? 기억을 더듬어보게 되니까 중곡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중곡동에서 이제 그 사역할 때에 그 중곡동 교회 앞에서 쌀가게 하시던 장로님인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쌀도 주셨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깨달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보호하셨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살린 줄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수입차 받았더라면 아마 자기 차 팔아도 거들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만약에 커다란 트럭을 받았더라면 아마 그 장로님 만수무강의 지향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차를 받았으면 견적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무너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쁜 사람 만나보세요. 나쁜 사람 만나게 되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어이구 그리고 이제 목 잡고 나온 다음에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음 착한 목사를 만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인을 보호하신 거죠. 근데 깊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도 살리신 것 같아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큰 트럭이라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내가 운전을 잘해 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전 한 번도 무사고, 나 무사고야? 운전 잘하는 것도 생각이 되죠? 운전 잘해서 무사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게 되면 이 사고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죠. 방어 운전하래요, 방어 운전. 누가 모르나요? 방어 운전 다 알지? 근데 방어 운전 하면 된다고 방어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눈앞에 빨간 신호등에서 잘 멈췄어요? 뒤따라오다가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그냥 들이박네. 어떻게 이걸 방어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게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진짜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Why me? 왜 나입니까?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분이 이제 김춘근 박사라는 분인데 한국인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하고 정치학 교수예요. 성공한 사람이죠. 교수로서 업적이 얼마나 좋은지 최우수 교수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46살이 되었을 때 몸이 불편한 거예요. 46.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게 되니까 당신 간이 손상이 돼서 1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진단해 버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46. 여기 46 되신 분들이 계시죠? 46.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학생회 회장도 했고요. 교회 집사님이기도 하고요. 성가대 대원이기도 하고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기고 있고요. 그런데 46살에 한창 일할 나이인데 죽는다. 1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 47살에 죽는다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쌓은 캐리어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앞날이 창창한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어야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담요 하나 들고 미국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이 죽는 건 억울합니다.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됩니까? 나 지금 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죽읍시다. 그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46살에 죽는다 그러니까 왜 지금 죽어야 되는지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담판하겠다고 담요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가 말하는데,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은 간이 상하여 더 이상 독소를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몸이 죽는 것만 생각하고 내 영혼도 독소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느냐? 지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그 자리에서 그냥 쓰기를 시작했어요. 자기 죄가 뭔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52페이지. 자기 죄를 기록한 것이 52페이지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성실한 사람, 나만큼 성실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경건하게 산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착실하게 산 사람 있으면 다 나와보라 그래. 그럴 정도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믿음 있는 분. 자기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나쁜 놈들이지 나같이 착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근데 자기 죄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놀라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포장했는데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것을 그 비몽사몽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등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3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주를 만나고 병고침 받고 살아나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성공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영광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 광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 광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황무지라서 얻을 것도 없어요. 짐승들이 부르짖는 곳이에요. 사방의 위험이 도사랍니다.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 이 외에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만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삽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찾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낮아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광야에 세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에 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찾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서 도움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잘 먹고 배부르고 하는 일 잘 되고 뭐 세상에서 잘 살게만 해주면 이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만나주십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느 사이에 회복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준 증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다 보게 되니까 몸의 질병이 치유가 되죠.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죠. 담대해지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경호해 주시는 것이요. 호위해 주시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래전에 그 선교사에 나타난 그 선교사적 어떤 간증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중국에도 도적대가 유명합니다. 이 중국 도적들은 그냥 다 싹 쓸어가 버리는 아주 굉장히 잔악한 그런 무리들인데요. 그 몬센이라는 선교사가 그 사역하는 그런 자리에 중국 도적대가 포위를 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힘이 없는 여인들, 어린 아이들이 피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심한 열로 막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아픈 중에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족대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 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마족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연약한 여인들, 어린 아이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게 되면 이들은 다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놀란 피난민들을 돌보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격려하고 메시지를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주변에는 마을이 막 불탔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붙잡혀갑니다. 막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도적대들이 그 선교사의 자택에는 손대지 않고 떠나가 버렸어요. 날이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도적대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마을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선교사님 집을 지켰던 그 군인들은 누굽니까? 여기는 군인이 없어요. 여기에는 연약한 여인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우리가 눈으로 똑똑하게 봤다는 거예요. 지붕에도 있었고 문에도 있었고, 도적들이 눈치만 보다가 결국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하는 말이,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여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해서 지켜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위험을 당하게 될 때에 호위해 주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어린 자식을 보호하겠습니까? 부모를 보호하겠습니까? 자기 주제도 자기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위하셔야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호위하심으로 보호를 받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죠. 그 러시아의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일하게 장편 소설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작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마지막 장면, 여주인공이 타냐 또는 토냐를 이렇게 타냐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헤어지게 돼요. 왜 헤어지게 됐냐 하면은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막 거리가 불바다가 되고, 전쟁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막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랑 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놓고 그 딸의 손을 놓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근데 물어보던 그 장군은 그 타냐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진짜 내 아버지였다면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네 손을 놓고 도망친 사람은 쿠마노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만약에 진짜 아버지라면 자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혼자 도망치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자기 몸이 힘들더라도 안고서라도 사역을 다 뛰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통에서 때때로 위기상을 만나는 분들을 보게 되죠. 부모들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오히려 그 부모가 죽는 그런 경우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그 자식을 버리고 도망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면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가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해 주었거든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 손 놓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많이 기도할 때 들어보셨죠?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지체 가운데 눈동자처럼 알뜰살뜰하게 보호받는 지체가 없더라고요. 눈 깜빡할 사이에도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나 몸 중에 밖으로 노출된 지체 가운데 가장 알뜰살뜰하게 보호를 받는 지체가 바로 눈동자입니다. 이 눈동자를 보게 되면 특별하게 덮개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덮개가 있잖아요. 잘 때도 눈 뜨지 않고 눈을 감고 자잖아요. 귀, 입, 코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눈은 덮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알뜰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이 눈동자가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멀리에는 그 눈썹이 있어가지고 흐르는 땀이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비를 맞아도 걸러서 눈으로 흐르지 않도록 눈을 보호하시죠. 그 속눈썹까지 있어가지고 속에 또 걸러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뭐 땀이라든가 또는 빗방울이 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눈이 상하지 않고 코를 타고 내리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코가 거꾸로 붙어 있자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코가 아래로 붙어 있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교회에 다니던 50대의 오래된 일이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 염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 장례식장에서 염사들이 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가서 이 시신들 염하고 시신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정에서 목사님을 불러서 그걸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염도 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또 50대 된 그 여인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보니까 눈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눈 뜨고 돌아가시게 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은가 보다. 좀 뭔가 할 말인데 할 말을 못하고 갔는가 보다. 많이 보고 싶은 누군가 있는가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죠. 그래서 눈을 감겨드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쓱 쓰다듬어서 눈을 감겨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손으로 쓱 하고 눈을 감겨드렸어요. 그리고 유가족들이랑 앉아가지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다가 뒤돌아봤더니 분명히 눈을 감겨드렸는데 돌아가신 그분이 눈을 부릅뜨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요, 죽은 사람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괜찮은 척 하면서, 안 무서운 척 하면서 다시 또 가가지고 눈을 또 감겨드렸어요. 또 얘기를 또 하는데 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름이 막 끼쳤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안 무서운 척 다시 눈 감겨주려고 다가가서 눈을 감겨주려고 하는데 눈이 잘 안 감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을에 감길 줄 알고 손으로 쓱 내리고 뒤돌아왔었는데 이번엔 자세히 눈을 좀 이렇게 감겨드리려고 좀 천천히 감겼는데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감겨주어도 자꾸 눈꺼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병원이 아니라 모 미용실에서 야매로 수술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야매로 하게 되니까 이 감겨도 자꾸 쳐다본단 말이죠. 사람들이 소름 끼쳤고 많이 놀랐다 그래요. 이건 여담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새끼를 모아서 보호하거든요. 폭풍우가 일어날 때에 뭐 독수리나 들짐승이 달려올 때에 암탉은 새끼를 다 품 안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양계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동해 산불 나는 것 화재가 났어요. 많은 닭들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암탉이 타 죽었는데 보니까 그 속에서 병아리를 품고 죽었는데 병아리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세요. 품고 보호하시는 것이 있어.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챙기듯이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요.
좀 못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더 잘 보호하시고 나보다 내 주변의 사람을 더 많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호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